14절요.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합니다. 비록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바울은 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동족은 왜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삭,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이 이미 선민으로 택한 것입니다. 선민으로 택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갔으니까 멸망당하죠. 언제나 회개하고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받아주셔요. 이미 선민이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해도 선민입니다. 타락하면 버림받죠. 선민으로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죠. 그러나 언제라도 순종하고 들어오면 그것은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죠. 여러분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한 사람. 타락 안 하나요? 타락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타락해요.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버림받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타락을 해서 나갔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과 안 부르심의 차별인 것입니다. 안 부른 사람은 아무리 뛰고 꿀려도 소용없어요. 부름과 택안 받은 사람은 믿다가 잘못해서 타락해서 나갔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대로 받아줘. 회개 안 하면 버림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아주 생활이 무질서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당 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주권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술 먹고 방탕하고 어떻게 살아도 난 천당은 가는 거 따는 당상입니다. 내가 그래서 당신 그 신학 틀린 신학이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시고 택하고 부르셨을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받죠. 선택 안 받는 사람은 아예 구원도 못 받으니까요.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그 특권이 있지만은 그 특권을 남용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면 버림받죠. 그런 아주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만큼의 우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버림받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선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돼요. 열심히 믿고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은 자기 홀육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타락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으므로 그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유대민들 마음에 샘이 나도록, 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으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샘이 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전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동리에서 어린애기를 못 낳는 부부가 고아원에 가서 양자를 데려다가 그 양자를 열심히 사랑하면은 산신이 질투를 해가지고서 에라 너도 자식 가지라고 준대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서 보니까 자기 친자식이 없는 사람은 이 버린 아기를 데려다가 열심히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기르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얼마에서 아기 가져서 자기 자식 낳더라고요. 그건 산신이 질투를 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웃의 사랑을 베푸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지.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라 했으니까 나무 자식 사랑해 주니까 자기 자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하간 우리 한국이 일본하고는 멀리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할 민족이에요. 저기 이웃에 있으니까 멀리 하려고 해도 멀리 할 수가 없고, 또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 정도로 경제적인 발전을 한 것도 일본이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서 개방을 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에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을 보고 시기가 나가지고서 이제지 일본은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일본이 우리에게 시기 났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일본 사람 보면 속이 타가지고서. 일본 사람이 지금 뭐기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산업도 발전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못 낳노? 우리도 해보자. 그래가 우리가 오기를 내가지고서 해보는 거예요. 일본이 있는 것 우리에게 싫지만은, 그러나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뭐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이나 일본 사람 하는데 꼭 우리 한국이 뻔보거든. 미국에서 유행하던 것 얼마 있으면 일본에서 유행하고,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 얼마나 하면 한국에서 유행해요. 장차 한국에 무엇이 일어날까 알려면 일본에 가서 보면 알아요. 일본에서 지금 한참 유행하는 것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에 유행해요. 그럼 일본에서 무엇이 유행할 것인가 알려면 미국 가보면 알아요.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는 것이 일본에서 유행을 해요. 그렇게 일본 사람은 미국을 시기합니다. 미국의 전쟁에 졌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미국을 시기해서 어디나 미국 따라 붙이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일본에 36년 동안 짓밟혔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시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어찌한지 일본을 앞서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시기심도 잘 이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일본은 정직하지 못해. 독일 사람들은 그들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삭살한 것을 교과서에 다 적어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가르치고 100배 사과를 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흉악한 만행을 감추려고 해요. 교과서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정신대 지워버리고, 우리 한국의 수많은 장정들을 보국대로 가다가 광산에서 죽게 하고 탄광에서 죽게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총알바지로 불러간 이 전쟁에 그들이 행한 흉악한 행동을 미화하고 감추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절대로 지도자가 됐습니다. 도덕성이 없어요. 그들이 실제로 중국이나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행한 죄를 100배 회개하고 보상할 걸 보상하고, 그리고 책에 기록하면 아시아에서 지도자가 되죠. 존경받죠. 야,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 존경하고 아시아 리더가 될 것인데, 이렇게 옹졸하게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전부 다 감추고 보상도 안 하고, 그리고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해서 옛날에 했던 일을 안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존경이 아니라
아예 천덕꾸러기입니다. 저렇게 천하고 왜소하고 쪽발이가 있느냐. 아예 존경이 안 가고 사람이 치사스럽습니다. 치사스러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 보면 내가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왜? 이 대면천지 밝은 데에 자기 눈 가려놓고 없다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손을 가리고 안 보여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그 주위가 안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나요? 자기들이 죄를 지지를 짜놨다고 아무리 한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더 사람이 치사스러워지고 부도덕스럽게 보이고 믿을 수 없게 되죠. 나는 일본을 구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일본의 심리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 영혼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일본의 정부가 하는 이 행동은 아주 비난에 마땅합니다. 오늘 내 강의를 위성통신으로 듣고 있는 일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정부가 이렇게 하고 우익단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휩쓸려가면 일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서지 못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안 하는데 천국이 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지옥이 다가오지. 일본 민족이 해야 될 것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입술로 잘못했다고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장관이 일어나서 부인해버리고 왜 이렇게 치사스러운 민족이 됩니까? 독일처럼 아예 깨끗이 회개하고 역사 교과서에 쓰고 돌아서면 독일은 지금 유럽의 지도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이미 선민이었으나 하나님 떠난 사람 식이 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게 들어오게 하려고 열심히 이방에 전도해요. 바울 선생은 굉장히 애국자죠.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자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인 게 우리가 독립 3일 김인현 독립만세 부를 때도 33년 중에 3분 지가 우리 크리스천들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우리 개인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준 것은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라고 대한민국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세계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 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제 WTO 체제하에서 온 세계가 한마당에 경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보호무역을 하든지 가격을 우리 한국에서 담합하지 못해요. WTO사에서 국제기구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온 세계가 열린 마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일본하고 경쟁하고 공평하게 중국하고 합니다. 공평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덤핑을 하면 당장 제소해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정하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세아, 미국과 구라파, 소련 할 것 없이 한마당에서 우리는 경쟁해야 돼요. 이 오늘날 국경이 없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시대에는 최고가 되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1등만 살아나지 2등, 3등도 경제적인 종이 되는 겁니다. 1등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무시무시하게 경쟁하는 것은 1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1등이 안 되면 소용없어.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는 미국 교회가 뭘 하는지, 후라파 교회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우리 여행도 자유롭게 하고 지구도 초원으로 변락됐지만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안방에 앉아가 온 세계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외국에 나가보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가는지 소소난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교회도 온 세계에 두고 우리가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국제화 시대. 우리도 경쟁에 이기려고 셀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쟁에 이기려고. 이러므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세계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국경이 있어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국경이,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국경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민족이지.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민족이 단합해야 돼요. 늘 그냥 정치인들이 싸우고 물고 찢고 그리고 늘 노사 분쟁이 한국만 지금 격렬하는 것은 천하에 없습니다. 어디 가도 한국만 지금 노사 분쟁이 심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싸운다고 시간 다 소모하고 언제 세계와 경쟁합니까? 별도리 없이 삼류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식민지는 있을 수 없지만은 경제적인 종속국, 경제적인 식민지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1등 국민에게 가서 거기에 종살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안 되죠. 그건 이제 없습니다. 그건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식민지, 경제적인 종살이는 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에게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우리 민족 전체가 외국 민족의 종살이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도 싸게 받고 좋은 물건 만들어서 여기에 날 바치. 그 사람들은 그 물건 가지고서 잘 쓰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열심히 돈이나 벌어먹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경제적 종살이 합니다. 박봉에 시달리고. 별 도리 없어요. 국제화 시대에 1등 안 하면 못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민족이 단합되어 나가면 1등 하게 되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1등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온 세계가 우리 교회에 따라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내가 이번에 워싱턴 DC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도적인 목사님들 한 100여 명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목사들은 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손꼽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어찌하는지 여의도 순복음교에 따라잡고 그보다 앞서 나가는데 왜? 우리 앞에 당신이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이 없으면 편안하겠는데 당신이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어찌나 당신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겠다. 보십시오. 경쟁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그저 5,000명, 10,000명이면 된다 이랬으면 괜찮은데 뭐 10만, 20만, 뭐 50만, 70만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 성장의 한 교회 스탠다드를 높여놨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이것만 뛰어넘으면 됐는데 더 뛰어넘고 이제 이것까지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괴롭지. 괴로우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자기들이 더 크게 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원하기 때문에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꾸 헐뜯습니다. 자꾸 헐뜯거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를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구역제도
이 셀 시스템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 성장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스탠다드가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평신도들이 다 구역을 하고 셀 리더들이 평신도들이 막 교인을 모아오고 기도하고 막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게 완전히 전 세계 교회 부흥의 패러다임이 됐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원리가 됐어요. 그거 보십시오. 온 세계가 한마당으로 지금 서로 배우고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쟁에 안 떨어지려고 새 리더 새로 조직을 하고 새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못 따라오, 상당한 기간 동안 못 따라오지만 남미는 우리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의 이 셀 리더를 우리 교회를 본따서 셀 시스템을 해서 지금 교인들이 20만, 30만 모이는 교인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전부 우리 교회 보고서 아주 작심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원 세우고 막 셀 리더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주여 주여 세 번도 부르고 20만 30만 되는 교회들이 절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할 사이에 우리보다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 시기나게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시기나게 했습니다. 어찌한지 죽기 아니면 살기라도 순복음교회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시기나게만. 그 좋은 겁니다. 나쁜 시기도 있는, 나쁜 시기는 남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것은 나쁜 시기고, 좋은 시기는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되고 나도 저를 능가해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시기도 나쁜 시기는 안 돼요. 나쁜 시기는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나쁜 시기입니다. 남을 자꾸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못살게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서 파괴하는 나쁜 시기입니다. 그건 쥐는 못하니까 내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려보자. 막 재 뿌려라 가지고. 이건 나쁜 시기죠. 그러나 좋은 시기는 남이 밥을 먹으면 나도 저처럼 먹도록 노력하자. 남이 잘 되면 어찌든지 잘 되는 것을 배워가지고서 나도 자기들과 같이 그 이상을 되자. 이건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은 우리 교회 내 이웃 셀이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지 말고, 나쁜 시기하지 말고 좋게 시기해서 우리는 저것보다 더 좋은 셀을 만들자. 좋은 시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버려버립니다. 버려서 에라 너희들 버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방인들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는 유대인이 버림을 당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버림을 당한 것이 사실은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시고 그 열매 맺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얼마나 넘치지 않겠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제사장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리지널한 계획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 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인데,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는,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쳐날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여기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우리들에게도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